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 2일 후에, 자, 갑자기 질문 나갑니다. 자, 뭔가 이런 일이 데자뷰 있었던 것 같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죠? 자, 우리 직전에 어떤 내용을 얘기했었죠? 얘기해봐. 미지근한 교회. 자, 그 교회 이름은? 라우디아 못해 어떤 교회? 이럴 줄 알았지, 내가. 그걸 왜 물어봐? 아니, 좀 전에 얘기했는데 그걸, 라우 땡땡 교회. 라우 땡땡이 아니라 라우디게아 교회. 뭐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만 그래도 좀 더 너무한 것 같아. 라우디아까진 말했어. 라우디게아. 이 개를 빼먹었네. 라우디 멍멍개가 아니라 어이개. 근데 사실 이게 영어 발음이라 뭐 정확한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외워도 라우디게아 교회. 자, 사실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라우디게아 교회가 뭐가 문제였어? 미지근해요. 왜 미지근해요? 사랑이 식었대요. 사랑이 식었대요. 그럼 누구를 향한 사랑?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죽어버리니까 행위가 있긴 한데 이게 어떤 행위야? 미지근. 자, 지금부터 아빠가 어떤 시츄에이션 한번 얘기해 볼게. 자,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여자를 엄청 열렬히 사랑하는데 이 여자는 남자가 그냥 별로야. 남편이니까 그냥 딱 그 이상 그 여자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가 남편이 이제 우리 데이트하랄까 그랬더니 그래 어디 가? 아무데나 가. 뭘 맛있는 걸 사줬는데 맛있어 그랬더니 영혼 없는 거야. 그럼 남자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 나쁘지. 심지어 거기 산소를 더 떠서 이 여자가 어머 저 옆집 남자 봐라. 어머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몰라. 사실 거기서 더 나가서 갑자기 이 여자가 저 옆집 남자가 팔짱을 끼더니 어머 여봉. 그러면 이 여자는 뭐야? 이런 여자를 뭐라고 불러야지? 정신 나간 여자. 세자로 줄이면 그치? 미친 파친 왜냐면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집 남편한테 가서 하는 그러니까 그 최악이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가정하면 돼. 왜냐면 이 여자한테 중요한 건 남편이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남편이 주로 해줄 거로 예상되는 행위들. 쉽게 얘기해서 돈 벌어다 주고 자기 뭔가 지켜주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누가 지켜주고 하는지는 다시 말해 남편이 누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성경은 이런 여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창녀라고 부르거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자에 대해서 지칭하는 단어가 교회 그 다음에 창녀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오케이? 자, 2일 후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 오픈 도어가 있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올라오라고 하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있어. 보좌가 뭐냐면 그 왕자, 왕이 앉는 자리가 딱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일단 완전 찬란해. 대단한 분 같아.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자 12 곱하기 2는 얼마예요? 24. 네, 24죠. 12 곱하기 2예요. 왜 내가 12를 강조했냐면 12, 12. 12. 예수님의 12 제자. 그 다음에 야곱의 12 지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총 12명이거든. 전부 각 부족들을 이루었는데. 그럼 이 24 보좌는 뭘 상징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의 12제자. 12명 중에 하나가 아웃됐잖아요. 나중에 채워넣었어. 그래? 나중에 채워넣었어. 성경 보면 있어요. 누구? 이름이 마띠아였나? 마띠아가 맞는 거 확실히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마띠아가 거의 한 60-70% 확률로 맞을 것 같아. 둘을 놓고 후보를 하다 나중에 누가 계수되었다고 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2지파까지 해서 총 24장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관을 쓰고 앉아서 다 왕처럼 앉아있는 거야. 그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막 이따가 한번 편집해서 넣어볼까?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이 보좌에 앉으신 분 정체가 슬슬 나오는 거야. 어떤 분이야? 우리 알죠? 그분이에요. 그 지극히 높으신 그분.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딱 있어.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 네 생물들 에스겔도 이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응?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막 여기도 눈 있고 뒤에도 막 눈이 있는 거야. 응? 자,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같이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같이 생겼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같이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생겼는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어. 날개가 몇 쌍? 총 3쌍 6개. 그래서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근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입만 열면 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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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누가 거룩하다는 거야? 저 대단하신 저분. 사실 이 생물들의 정체가 뭐냐면 일반 천사가 아니라 아주 고위 천사야. 에스겔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 여기서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여기 안 나오는데 이제 여담으로 얘기해주면, 6날개로, 2날개로는 나라. 하영이 기억나는 거 없어? 바삭바삭 나라. 그리고 이 2날개로는 위를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려. 그러면서 계속 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다. 어떤 분이 저 존귀하신 저분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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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나중에도 오시리시라. 나중에 오실 분. 재림하실 그분.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아까 언급했던 이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장로들이 높아봤자 저분한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엎드렸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아까 관 쓰고 있었다고 하잖아. 그거를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사실 원어를 보면 이게 원어가 던지다야. 네, 약간 던지다라는 어감이 기분 나쁘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집어 던지는 느낌이 아니라 쓰고 있는 이 보좌가 주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뜻으로 던진 것 같아.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래. 던지다라는 뜻이 좀 있어. 그러니까 조심스레 내려온다보다는 가치 없는 것처럼 내려온. 왜냐면 내가 쓰고 있는 금관도 누구 앞에서는? 저분 앞에서는 가치가 없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실 4장에 큰 내용은 없어. 그냥 묘사잖아. 그냥 보좌가 이런 내용이에요. 크게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요한과 또는 에스겔의 환상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야.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딱히 내가 거기다 첨언하거나 할 내용이 없어. 그지? 자, 그러면 자연스레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 무슨 두루마리가 있어. 옛날엔 중요 문서 같은 걸 돌돌 말았거든? 그 다음에 그걸 아무나 못 읽어보게 거기다가 그 촛농 같은 걸 떨어뜨린 다음에 인장을 찍어. 그래서 누가 읽어보면 그게 훼손됐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야. 중요한 문서일수록 봉인을 한다. 알겠지? 고문서 옛날 언제나 그런 방법이 있어. 그리고 거기 인에다가 또 반지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찍어. 그러면 그 마크가 딱 새겨지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분께서 보내신 건지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셔. 두루마리 보자. 두루마리가 있는데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못 떼는 거야. 이 책이.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게 누구냐면 요한이 울었어. 저거 열어야 되는데 못 열어서 지금 요한이 슬퍼져서 울었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Don't cry. 울지 마. 응? 울지 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자, 누가 이겼어? 유다 지파의 사자, 즉 다윗의 뿌리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어. 이겼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루마리 이 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면 이 도대체 갑자기 생뚱맞게 왜 인을 떼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설명을 하려면 어디로 건너가야 되면 다시 창세기로 가야 돼. 창세기에서 사탄이가 합법적으로 뭔가를 쟁취하는 부분이 나와. 다시 말해 맨 처음에 이 모든 땅에 대한 권리는 아담에게 있었어. 땅의 소유권자는 누구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담 준 거였거든. 근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땅을 다스릴 그게 없는 상태에서 누가 어떻게 보면 반강제죠. 그리고 슬쩍 앉아버린 놈이 있어. 그게 누굴까? 사탄이야, 사탄. 다시 말해 아단은 누구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실권을 갖고 있었는데 다시 말해 땅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서 쫓겨나는 바람에 거기에 딱 치고 앉은 자가 누구였냐면 사탄이었어.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아담한테서 쟁취해서 뺏어낸 거야. 사탄이 왜 타락했느냐 그거에 대한 참 얘기가 많거든. 근데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재미삼아 들어뒀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사탄이 태어났을 때 이거 이사야서에 나와요. 지음받았을 때 가장 높은 존재였어. 그리고 탁 봤는데 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존재가 누구였어? 루시퍼였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뭔가를 창조하셔. 근데 보통이 아니야. 뭔데? 사람이었어.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다 어디로 쏠리는 거야? 아담. 그러니까 루시퍼가 어떻게 된 거야? 눈이 돌아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알잖아요. 사람이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질투에 눈이 멀면 어떤 행동을 하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돌발 행동을 하잖아. 아빠 누구 얘기하는 건지 알지? 질투에 눈이 멀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거든. 마찬가지로 걔도 아마 질투에 눈이 멀고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그때부터 싫어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야? 지극히 높은 자와 비일이라 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지. 사탄의 탄생, 비하. 어떻게 보면 원래는 천사였어. 제일 높은. 그것도 그냥 천사 아니라 지극히 높은 천사였어. 근데 그 지극히 높은 천사가 어떻게 된 거야? 마음을 그렇게 먹어버린 거지. 그 이유가 뭐였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 그냥 눈에 넣어도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냥 그래 그때부터 사탄이 생각해봐봐.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게 왜 이렇게 그냥 다 죽여버리고 막 타락시키고 하려고 난리를 치는 그 이유를 보면 그 뱃속에 있는 힘이 뭐냐면 질투야, 질투. 웃기지? 웃기지? 참. 그 질투를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됐을 거였는데 이게 이상하게 얘기가 흐르기 시작했던 거야. 자, 어쨌든 에덴 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취하게 된 건 누구였다? 이 사탄이었어, 사탄. 근데 말이야, 사탄이 이렇게 취한 이 땅을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그냥 슈퍼파워니까 그냥 뺏어와도 그만이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질 않으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이라는 원칙이 존재해. 그러면 이 율법에 의거해서 이 땅을 다시 되찾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게 뭐냐면 땅 무르기 법이라는 법이 있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룻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룻? 자, 질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룻 누구예요? 룻? 네. 룻? 뭐 죽는 사람. 뭘 주워? 몰라? 제대로 모르는데. 나오미. 그래, 나오미, 룻. 보아스. 기억 안 나? 기억나. 자, 룻기 잠깐 얘기해줄게. 뭐였죠? 에이, 공부해야겠다, 형아. 어? 성경을 요즘 좀 덜 보네. 어? 상태가 딱, 너 상태가 지금 딱 나오는 거야. 거기 안 봤어? 아니, 안 본 게 아니라, 이게 단순히 기억력의 영역이 아니야, 형아. 기억력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잖아? 그러면 다 기억나. 진짜. 이거는
이 말을 듣고 뭔 말인지 달랄 거야. 단순히 나 그거 기억. 그냥 가끔씩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내용 자체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영적으로 내가 뒤돌아봐야 돼. 분명히 하영이가 똘똘할 때는 다 알고 짚었어. 알겠어요? 자, 룻은 며느리였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방인 며느리였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남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자, 근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보아스라는 그 지방에 아주 유력한 잘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아주 늙었으니까 자기가 할머니가 가서 보아스 꽃이 이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냐면 이 룻을 보낸 거야.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서 맨날 주웠지. 줍다가 어느 날 타작마당에서 아주 그냥 기분 좋아서 술에 취해서 잠든 보아스의 이불을 들추고 쉽게 얘기해서 침대로 기어 들어가는 아주 어떻게 보면 희대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근데 사실 보아스가 이미 이 여자를 보고 있었거든. 이 여자가 소문이 들려오는 거야. 와, 이 대단한 여자다.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성실하고 정말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고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과부에게 선대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거든. 다시 말해 이 여자는 딱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심지어 이방인이야.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그래서 결국 다시 보아스가 자기 아내로 근데 그 아내로 드릴 수 있는 명분이 뭐냐면 유대에만 존재하는 중혼이라는 특별한 법이야. 뭐냐면 씨를 이어줘야 되거든. 예를 들어 형제가 2명인데 그중에 하나가 죽었어. 그러면 아내가 하나가 과부로 남잖아. 근데 이 유대는 이 씨를 다시 말해 이 계보 가문을 이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형제가 남은 여자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 여자 그 자기 형이나 자기 동생의 씨를 이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두 번째는 오늘 설명하려는 땅 무르기 법이야.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잊어버렸던 땅을 어떻게 되찾아줘야 되는데 누가 되찾아줘야 되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같은 가문. 뭐라고요? 같은 가문만이 뺏긴 토지를 되돌려줄 수 있어. 다시 같은 가문만이 돌려줄 수 있어. 자, 그러면 아담이 뺏겼던 가문을 돌려주려면 누구의 계보에 들어가야 돼? 아담의 계보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굳이 마태복음 피자마자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족보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아주 적법한 동일한 가문의 혈통이라는 혈통 보증서가 마태복음 1장에 써 있던 거야. 다시 말해 이 두루마리는 그러면 이 두루마리의 정체가 뭐였는가 하면 땅 문서야. 뭐라고요? 땅. 그럼 이 땅에 대한 뭐가 있는 거야? 누가 적법한 땅의 주인인가?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땅 싸움이라니까. 그잖아. 아브라함한테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뭔 말씀하셔? 2개밖에 얘기 안 하신다고. 첫 번째 뭐야? 자손. people, 사람. 왜 사람이 중요했냐면은 누가 누굴 낳고 거기서 누가 오실 거야? 적법한, 다시 말해 이 땅을 되찾아올 그분께서 혈통을 제대로 나실 거라는 거를 첫 번째.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땅 얘기. 그 땅은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땅 싸움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수아부터 얘기할까? 여호수아가 진격을 하고 들어갈 때 뭘 하러 들어가는 거야? 땅. 사탄의 자손들이 뺏긴 이 땅을 탈환하러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결국 어떻게 돼 있어? 사탄의 자식들이 다 헤쳐먹고 살잖아. 그치? 그러면 올바른 혈통, 다시 말해 이걸 땅을 물러주실 수 있는 분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게임이 끝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도대체 왜 요한계시록에서 두루마리를 인봉을 왜 띄나? 했더니 이 두루마리는 아무나 못 띄는데 그 혈통적으로 증명이는 다윗의 자손이 나오잖아. 그치? 뭐라고 그래? 다윗의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래서 이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와 그 7이를 떼실 수 있는
적법한. 근데 이 적법이라는 건 누구의 법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법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되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지배를 받으신다는 거야. 스스로. 아니 원래 힘이 센 황제가 있어. 지 마음대로야. 오늘은 막 에이 했다가 다음날은 탁 태세 바꿔서 비 그러고 어저께 에이 했더니 다 죽여버린다 생각해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 우리가? 폭군이라고 그러잖아. 왜? 이놈은 법이 없어. 그냥 지 기분에 따라서 어저께는 이렇고 하셨더니 어저께 했던 대로 밑에 하고 했더니 너희놈 쉽게 하면서 목을 빼버리면서 오늘은 내가 기분이 바뀌어서 이런다면 이건 공포스러워서 살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히 내가 하나님을 선하다 이게 평가하기 좀 웃긴 하지만 어쨌든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이유는 그 힘을 마음대로 휘둘러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또한 지배를 받으시면서 통치를 하시는 거야. 근데 완벽해. 그러니까 이분 클래스가 일반적인 클래스가 아닌 거야. 아예 우리의 그 지혜를 넘어가시는 클래스인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일곱 인해인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 중요하냐면 아까 딱 문서야, 딱 문서. 기억해도 머릿속에 딱 넣어도 이게 그냥 심심해서 두루마리 뜨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대한 권리를 하나씩 탁탁.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나씩 탁탁 오늘 좀 있으면 볼 내용이 탁탁 뜯을 때마다 난리가 나거든. 뭔데? 왜 뒤집어지는지 알아? 사탄이 떠는 거야. 이 일곱인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왕국 주인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는. 이제 이해가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게. 장로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근데 어떤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은 적이 있는 어린 양 누군지 알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절대자의 손에서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해 받았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다 엎드려. 아까 이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엎드렸잖아. 이번엔 또 누구에게 엎드려? 이 어린 양에게.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막 부르는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리고 여담이지만 굳이 왜 인간으로 오셨냐면 인간이 뺏겼거든. 아담이 인간이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고집이라면 고집인데 인간인 아담이 뺏겼는데 신인 하나님께서 슈퍼파워로 눌러버려서 뺏어오면은 사탄이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 치사하게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가장 힘없고 어떻게 보면 당하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탄이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했던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뭘 쟁취해 오신 거야? 땅 문서를 다시 갖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클래스가 대단한 클래스인 거지. 이게 우리는 사실 이게 별로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신 거야. 방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분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 능력이 없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 우리는 그래요, 보통.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까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워낙 넘치시니까 이분한테는 방법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타당성. 누가 봐도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이게 중요한 거지. 특히 또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 하나님이 그냥 저냥 보여? 아니면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게 느껴지지? 그러니까 아빠 항상 말하잖아.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다른 찌끄레기들 말고 그 찌끄레기들 많잖아. 막 불상 막 이런 그게 신이야? 자빠지면 대가리 받고 넘어져갖고 일어나지도 못 나는 게 그게 신들이냐고. 대가리 받고 팍 넘어. 심지어 그 다곤 씨는 문지방에 들어가갖고 막 손 잘리고 목 돌아다니고 그게 신이냐고. 사람이 와서 닦아주지 않으면 지 앞가림도 못하는 그 찌끄레기들이 신이 아니잖여. 적어도 신이라고 그러면
클래스가, 그지?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려면 어떤 신을 믿어야겠어? 하얀 신을 믿어야 돼? 요즘 새로운 종교가 추가됐더라고. 하얀 신교 해갖고 전 세계 사람들의 8, 90%가 믿는데. 그게 뭔데? 그런 게 있어. 그것만 믿으면 코로나가 낫는다고 믿는 그 신이 있어. 자, 어디까지 했지? 오케이.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천사들이 끝이 없어 그냥. 사람보다 더 많다고 그랬지.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그냥 다 가지시고 추가로 보너스로 저를 가지세요. 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도다. 자, 오늘 했던 4장과 5장은 천국을 우리가 맛보기로 본 거야. 그리고 어떤 시츄에이션이 있었어? 어떤 문서를 받아들었는데 이 문서를 받아들 수 있는 인물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 인자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빠가 설명했지.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딱 말씀을 전하는 순간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를 아빠도 깨닫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했었지. 자, 그래서 아까 룻기는 그 축약 자체가 성경 이야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이 룻기의 나오미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아빠 옛날에 영상을 만든 적 있어 이거에 대해서도. 옛날에. 있어.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제가 혹시 기억이 나면 네, 링크를 하고 안 하면 알아서 찾으세요. 원래 무책임합니다. 자,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요. 두 며느리는 이방인 신부들인데 두 명이잖아. 하나는 이스라엘을 버렸지. 하나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는 끝까지 붙어 있었고. 네가 생각한 그거야. 갑자기 기억났어. 이제 기억났어. 이제야. 네. 그 한 명은 떠났고 한 명은 끝까지 있었잖아. 이제 와서 많이 해보려고 그래도 50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몇 점 주라고? 60점? 마음에 안 들지? 다음엔 1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공부를 하시라고요. 이제 기억났어, 이제. 이제 기억나? 알았어, 그래. 불쌍하니까 61점 줄게. 자, 이 룻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걸 그리고 있어. 그리고 아빠가 아까 설명했던 땅 무르기와 중혼이라는 걸 아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츄에이션이 어떻게 보면 뭐야? 어떻게 보면은 이 할머니와 한 여자의 사기 행각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게 뭐야? 야, 과부들이 독한 애 와서 제일 잘 사는 애 딱 찜하더니 어느 날 깨차고 앉아가지고 그 얘기야 진짜. 계속 눈앞에 보이고. 계속 드러나 보이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제일 기분 좋을 때 골라가지고 그냥도 아니고 침대 공격을 하지, 그지?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이 여자 뭐야? 근데 이게 영의 눈을 들어서 보면 뭐냐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얻는데 이방인 신부를 먼저 얻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 이방인 신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나오미가 뺏겼던 땅이 다 회복돼 버려. 이 얘기가 아까 아빠가 했던 얘기랑 뭐가 다르냐고. 땅 얘기야, 땅 얘기. 처음부터 땅 싸움이었다고. 땅 따먹기. 땅 따먹기였어, 땅 따먹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주고 싶었냐면 아담에게. 근데 첫째 아담은 어떻게 됐어? 뺏겼지.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법적으로 이 땅 문서를 다시 쟁취해 오시는데 성공해. 슈퍼파워 쓰셨어요. 그냥 원래 인간처럼 그냥 힘없는 그대로였어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잖아. 아주 합법적으로 뺏어온 거야. 그리고 사탄 앞에서 이걸 탁탁 뜯으면서 자, 뭐 예고편 첫째인이 떨어질 때 어떤 일? 둘째인, 이제 셋째인, 넷째인 하면서 이제 막 일곱째인. 자, 이것도 근데 아빠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리고성과 연결이 돼요. 자, 숙제. 하영이 포함 들으신 분들에게 숙제. 그럼 7인과 여리고성을 도는 건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예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용을 좀 알아야 다음 얘기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오늘 얘기는 땅 얘기였다. 아, 요한계시록이 이제부터 땅을 갖고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보면은 결국 나중에는 아예 다 갈아엎으시고 새하늘 새 땅이야. 결론은 에라이 그냥 하면서 아예 그냥 준비된 그 천국에서 아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있을 일이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야. 참 왜 요한계시록이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그런 책인데 그동안 좀 뭐랄까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왜 그런지 알겠어. 난 이유를. 사람의 힘으로는 안 풀려요. 1번. 둘째는 시기가 안 되면 안 풀려요. 그 시기가 도래해야 풀리기 시작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야. 세 번째는 함부로 설교했다가 괜히 틀릴까봐 욕먹거나 틀릴까봐 부들부들 떠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빠도 별로 이렇게 딱히 건들고 싶지 않은데 요즘 들어 왜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등 떠밀려서 하고 있을지는 자유로운 자유의지적인 판단에 맡깁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자, 61점 받으신 송하영 다음에는 몇 점 받으실 거예요? 62점이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네, 업그레이드 하세요. 누가 댓글로 써놨더만 하영 컴퓨터 램과 롬을 좀 업그레이드 해주시라고요. 자꾸 버퍼링 걸려서 안 되겠다고. 요즘 영 네,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야 돼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만 봐도 주님은 너무나 살아계시며 너무나 위대하시며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기적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온전히 주 앞에 앉아 예배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웃음꽃이 만연하게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속히 그 인봉을 뜯으시고 그리하여 적법한 정말 합법적인 땅의 주인이심을 온 세상에 공표하셔서 주의 백성들과 주만을 기다리고 주만을 사랑하며 주에게 순종하기만을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통치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